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페이지 수 구약성경 910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강의 두 번째 시간,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내게 더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다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혜의 말씀, 또 훈계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물론 성경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쓰여져 있지만, 이 지혜와 훈계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지혜의 말씀과 훈계의 말씀을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는, 또 우리가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 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단순히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분량의 내용이 필요한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은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 호크마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언 말씀을 잘 사용하기도 하는데,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인용하면, 아하, 호크마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딱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더 깊이 보면,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것을 지혜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이 세상에 창조주이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경외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지혜의 의미에서 이 경외함을 설명한다면,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부분으로 보던 지식이 전체를 보는 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전체의 지식을 설명합니다.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전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한 우리 인생의 이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모두를 아우르는 전체의 지식, 그것을 설명할 때 호크마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어떻게 사용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선택을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선택을 결정하는 그 근본 지식을 호크마, 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 잠언에서는 호크마라는 단어가 사실은 지혜라는 단어가 명철과 또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국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지혜나 명철이나 똑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 지혜라는 단어와 명철, 비나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른 단어의 뜻이 뭐냐? 구분하자면 명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통찰력, 이걸 명철이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국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에게 은혜롭게 좀 적용하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아하, 내가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 됐구나. 나의 언어 생활, 나의 일상생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지 라고 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적용점이 생겨요. 그걸 모두를 아우르는 말씀을 명철의 말씀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되게 살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전체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나를 세우고 나를 복되게 하는 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한 결과를 보니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입맛에 맞추거나 자기 사상을 뒷받침하는 논리의 근거쯤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받아 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로 받아 누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세상을 바로 알고 내 삶을 바로 바라보아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지를 바르게 안다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도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캐내고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훈계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훈계는 참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이 훈계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쓰여져 있는데, 무사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경고, 꾸짖음 또는 징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의 말씀을 캐내어 아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훈계의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훈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그 다음에 훈계를 받게 하며가 또 연결되는 게 4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의 뜻을 종합해 보자면 훈계의 말씀이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요, 또 무섭게 그를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젊은 자가 방종함으로 살지 않도록 근신함이 무엇입니까? 침착하게 또 겸손하게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를 다스리고 훈련시키는 걸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의롭고 정의롭게라고 하는 말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고요. 정직하게 행하리라는 뜻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설명합니다. 종합해 보면 훈계의 말씀이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우리에게는 쓴 약과 같은,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무섭게 꾸짖기도 하시지만 그 말씀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의 오류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설명할 때 현재로 설명하자면 우리 인생의 오류를 수정하고 우리 인생의 오류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훈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인생의 오류를 해결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컴퓨터를 봐도요, 오류가 생깁니다. 시스템의 오류가. 그러면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그 시스템의 오류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자동차도요, 처음에는 완전품이 와서 잘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부품의 이상이 생기고 엔진이 이상이 생기고 하자가 생겨요. 그러면 그 차를 정비소에 가져갑니다. 정비소에 가져가서 진단을 내리고 그 문제 있는 부품을 바꾸고 기계를 고쳐서 온전케 만들어요. 때로는 리콜을 합니다. 부품 자체가 원래가 문제가 있고 기계 자체가 원래 문제가 있어서 리콜을 해서 회사에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차로, 새로운 물건으로, 새로운 기계로 바뀌어서 돌아오죠.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하시는 말씀이 훈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훈계의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오류가 발견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훈계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데 감정적인 변화라는 것이죠. 누가 꾸지람 듣는 걸 좋아합니까? 누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부끄럽고요, 내가 잘못행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수치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나의 인생의 오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훈계의 말씀이란 내 삶의 오류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명철의 말씀을 좀 더 깊게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비나라고 하는 명철이라는 단어는 통찰력을 의미하고 삶의 말씀을 적용되는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 명철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 삶에 통찰력이 생긴다라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지략을 얻는다, 방법이 보이고 계획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항상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방법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내 몸이 연약하고 또 내가 인생이 너무 분주해요. 그리고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막 얽히설키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복잡해요. 자, 그래서 좀 지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명철의 말씀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명철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매듭,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 모든 것을 관통하고 해결하고 또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해결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또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되면 학식이 더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더해지고 더해진다. 그러니까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 가지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더 끌어당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새벽에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는 믿음도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믿어야지 라고 전심승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누리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할 수밖에 없고 그 갈망하고 갈구하는 그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자,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더 5달란트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굳건히 새겨지게 해주셔서 끊임없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영적인 갈망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요, 훈계요,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은 전체를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훈계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를 꾸짖고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겐 수치가 아니라 나에게 복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는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명철과 통찰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영적인 통찰력을 얻어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내게 도와소서.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시작.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훈계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학식과 지략이 더해지게 하소서. 주의 지혜로 저희의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